우리는 29장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는 그 과정을 살펴봤고, 또 7년간 일을 하고 라헬과 결혼하고자 했으나 레아와 결혼하는 그 과정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31장은 어느덧 이 하란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20년째 살아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꿈에 내 출생지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제 명확한 계시를 주셔서 오늘 31장 전체가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인 가나안으로 땅에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여러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의 당시의 배경을 잘 모르면 그것이 얼만큼 위험하고 큰 목숨과도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서,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배경을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언제 돌아가야 될지 그 결단의 시기와 때는 잘 몰랐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 있을 때 내가 누운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인도할 것이고, 또 너를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제 베델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될 것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가야 될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 과정에서 왜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인사도 없이 도망쳐야 했을까? 그리고 야곱이 그 도망치는 것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목축의 문화 속에서 양털을 이렇게 깎는 날은 축제 중에 축제고,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목동들이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에는 배불리 먹고 취하기도 하고, 이런 틈을 타서 도망해야 했던 그 절박했던 그 상황들, 우리가 그 문화를 잘 모르면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서 그 배경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양털을 깎는 기간에 나발이 3일이나 지난 뒤에 이제 사이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고, 또 그런데 그 3일이라면 벌써 멀리 갔을 텐데 죽자사자 쫓아가서 7일간 쫓아가서 수백 킬로를 달려가서 그를 잡아야 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런 가운데 굳이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찾으려고 했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31장의 그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당시에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인사도 없이 도망쳐야 했나? 그 딸들도 자기 아내지만 또 자기 자녀들도 할아버지인데 당연히 인사는 좀 하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야곱은 이 라반에게 있어서 주종 관계였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품삯을 받고 또 장인어른 라반과 함께 주인 아래에 속해 있는 종의 관계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외삼촌만 생각하고 또 장인어른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잘 힘듭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과의 계약 속에서 그에게 고용인이 된 주종관계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종이 결혼하면 그 배우자도 다 주인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불렸던 그 재산도 누구 것이 되냐? 주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43절에, 우리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4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도망을 치고 라반이 추격을 해서 7일 만에 야곱을 만납니다. 그래서 도망친 지 10일 동안 이제 가는 길을 쫓아온 건데, 그때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야곱도 도망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갑질 중에 갑질은 다 라반이 했어요. 근데 그런 억울함을 다 호소하니까 이 라반도 미안했던지 하는 그 43절의 말에서 그 주종관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다 내 것이지만 손대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익스큐스를 좀 주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전날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습니다. 선악간에 가부간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야곱에게서 무엇을 뺏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통해서 종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사할 권한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상수는 뭡니까? 도망치는 게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없이 도망치게 된 그 절박한 상황,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려울 때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또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것은 이 드라빔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 드라빔이 뭔데 그렇게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을 쫓아와서 그거를 또 돌려받으려고 했고 찾으려고 했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원어로는 테라핌인데, 이 타라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그 타라프라는 말은 편안히 살다라는 뜻에서 뭔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과 같은, 내가 이게 편안히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을 길을 가면서 장인어른 라반에게서 도망치듯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언제든지 쫓아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에 가나안 땅에는 그러면 환영해 주는 가족이 있느냐, 그거가 아니라 자기가 왜 거기를 도망쳐 왔는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에서가 살기가 등등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길입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먼 길을 옛날에 가는 길에 강도와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가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의 수호신을 감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만 있으면 편안히 살 것처럼, 또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짓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라헬이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신 장면들이 나오고, 그나마 드라빔이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지 않았던 그 본문 이 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빔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었을까? 그것은 하므라비 법전에 따르면 신을 훔친 자는 죽일진이라고 돼 있어서 당시에 그 신을 훔치는 자는 죽음으로 물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그것을 훔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단언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아내 라헬이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 이 드라빔을 훔쳤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한 가운데 죽었던 그 죽음은 바로 이런 결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드라빔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우상이 되었던 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빔은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은이나 나무로서 이렇게 만드는데, 은과 나무로서 만드는 그 우상은 큰 거는 사람 모양처럼 크기도 하고, 또 작은 건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 사진들을 잠깐 보시면 작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으로 주머니에 가질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말의 안장에 이렇게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또 중요했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냐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고대 근동의 석판에 있는 글을 보면 사위가, 아들이 아닌 사위가 그 드라빔을 가질 경우
장인이 소천하면 그 장인의 토지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대표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그걸 가졌다면 아들보다도 먼저 그 장인어른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먼 길로 와서 그냥 정말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가족의 번영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우상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엘이 지금 도둑질해서 갖고 온 그 신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어찌 누구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을 우리가 섬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좀 보편적인 방안들을 우리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의 순간, 어떤 중요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방법을 따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겠다고,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 또 미리 얘기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를 그때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또 거기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니 내 출생지로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야곱은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꿈으로 나타나면 더 명확할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꿈보다는 기록된 성경이 더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주신 후에는 이 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꿈이나 또 이상을 통해서 그분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할 수 없고 뺄 수도 없는, 거기서 빼지도 못하게 말씀을 하셨던 성경 66권을 완성된 뒤에는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갈 길과 명확한 우리의 방향은 더 자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성경을 펴가지고 한번 알려고 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정말 보물찾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명확한 빛이 되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중요한 시기, 또 어떤 변화의 시기,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더 잘 사귀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읽으시고 그 뜻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 길을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당면한 상황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면한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당면한 상황들이 먼저였고 하나님 말씀이 후자였습니다. 굳이 이것이 순서를 정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많이 돌렸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명확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그 말씀을 이뤄가는데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하나님 말씀 또 13절에 그 뒤에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하시는 건 나오지만 이것이 상황상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당면한 상황이 라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하나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여러 가지 흩어졌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일렬로 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분간하기 힘든 상황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도록 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일렬로 늘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라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통해서 그러니까 처남들이 이제 환경들이 더 이상 처남과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장인인 라반과 함께 살 수 없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야곱은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어려움들,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때로는 중대한 결단을 하도록 인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갈 수밖에 없는 당면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1, 2절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근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라반의 못된 짓을 버티면서 20년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을 속이는 자였고 조금이라도 출세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붙들려고 했던 붙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훈련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번이나 삭슬 바꿨다고 하는 장인어른 라반을 앞에서 정말 훈련을 제대로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는데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앞장의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정말 악랄한 방법을 썼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만 속인 게 아닙니다. 야곱이 양들 중에 삭슬 정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 적은 양들은 대부분 하얘니까 얼룩 있는 거나 점 있는 거 검은 것들 좀 적게 나오니까 그것을 제 삭스로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가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라반은 자기들의 양과 염소 중에 조금이라도 점이 있거나 얼룩이 생기거나 하는 건 다 자기나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 양과 흰 염소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 또 아들들이 갖고 있는 양과 사흘길을 떨어지게 해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만나서 우물 때문에 가다가 물 먹이려다가 섞이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치던 흰 양떼들 속에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이 있는 게 나오고 점 있는 거 나오고 검은 양들이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그런 가운데서도 외삼촌 라반은 그것들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감추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이 갖겠다고 했던 것 적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지만 무늬가 있는 거라면 무늬가 있는 걸로 또 검은 것을 갖겠다면 태어나는 것마다 검은 것이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은 야곱이 잘 될 때마다 자기의 계획을 바꿔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숫자적으로 1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복을 주셨는지
야곱은 오늘 아내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5절과 7절의 9절에서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복이라고, 자기에게 뭐 때로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처남들이 지금 야곱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환경들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장인어른 라반과 관계도 이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당면한 상황에는 외삼촌 그리고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럼 전에는 어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 양들 그리고 염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는구나,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미소 짓던 사람이 장인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그런 내용들을 배아파하고 시기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런가 생각하고 조카 야곱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변했던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비즈니스 주인인데 직원 한 사람이 고용했는데 그 직원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갑니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로 라반이 그런 의심을 했던 거고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라반의 양을 맡아서 쳤는데 야곱의 양들은 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옮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당면한 상황들이 더 이상 그들과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만 되면 우리가 다 떠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일치할 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떠나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또 버텨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 주변에 부당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들과는 싸울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인어른과 친척들과 처남들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당면한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정말 저줍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면 저줍니까?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 정말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느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로 우리를 그런 고통 속으로 몰아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불편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길이 막히고 안 풀리고 깜깜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당면한 상황들이, 그것도 복합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명확히 인도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위하여 결단해야 될 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셨던, 그를 인도하셨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가족과 경건한 이웃들의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방안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100%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나 가족이나 이웃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도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상황이 일치하고 그리고 아내나 가족이나 이웃들도 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들에게 전하는데, 당시에 이제 목축사이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풀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주하는 집에서 이제 뭐 짧게는 수시간, 멀리는 며칠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돌아가라고 하는 계시를 주시니까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가족들 와서 자기 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레아와 라헬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남편을 지지해 주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3절 이하의 그 내용들인데, 우리가 14절과 16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아내들이 지금 남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을 다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도 같이 사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고 반대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대부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 굉장히 고생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화죠. 오늘 이 야곱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아내들도 그동안 자녀들 낳는 전쟁을 치르느라고 티격태격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같이 지지를 해주는데요.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인 라반에 대한 그 갑질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고요. 또 더군다나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할 때, 이거는 남편인 야곱보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을 레아와 라헬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아내들이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아내들도 인정하고, 특히 여러분, 주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갈 때는 거룩한 이웃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다 뜯어말리는데 혼자 가겠다고 위험합니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당면한 환경들이,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의 인정이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증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루이지아나 주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목회자가 되시고 목사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종이 되라, 목사가 되라, 이런 소명을 주시는데, 이 교수님께서 아내에게 이거를 얘기하려니까 말이 안 떨어지다가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펄쩍 뛰면서 공부 죽도록 해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교수 월급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나하고 이혼해. 그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아내가 저렇게 난린데 그래도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또 반대한다면 저는 주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동의해 준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아내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소?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야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인들은 제가 그 교회 얘기하면 다 아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시키시고 은퇴하신 바로 그 목사님, 바로 그분에 있었던 실제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가족의 동의와 격려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같은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이웃들,
경건한 지도자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환경도 몰아가죠? 그리고 가족도 동의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난 곳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의 위험 속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에서가 정말 동생에게 당한 아픔을 가지고 원한 가운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가족과 이웃들이 나에게 모두 동의하고 인정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거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후반부분에 나오는 미스바의 언약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드라빔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종의 관계 속에서 다 뺏을 수 있는 관계가 라반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라반이 말하는 게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습니다. 정말 그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1절 선악간에 야곱에게 따지도 말고 그 재산에 손대도 대지 말고 생명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따끔하게 라반에게 손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내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드라빔은 찾아야 되니까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라빔도 못 찾자 무안해집니다. 라반에게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에서 우리 화평을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장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많은 기록이 되는 그 지역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스바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쌓은 그 돌들이 아람어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돌무더기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또 갑질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켜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우리가 해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라반이 제안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의 그 앞에서 화평하게 서로 입맞춤을 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돌아가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라반도 체면이 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인도할까요? 왜 이 미스바의 언약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미스바의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인도하시는 길이고 환경이 그쪽으로 몰아가고 주변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간다 그러면 담대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이 형 에서의 원한을 갖고 다가오는 에서에까지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와도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 확신이 없으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구주로 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산다고 하셨는데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고 하신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산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함께 못지않은 게 하나님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보석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 재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과처럼 쌓아둘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우리의 모든 재산 하늘나라에 쌓는 건데, 근데 저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재산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가는 길에 철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미스바의 언약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드라빔을 찾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날 밤 꿈을 나타나셔서 나반에게 손을 써주시고 나일에 감춘 그것을 못 찾게 하시고 결국 그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인도하여 내가 출생한 것으로 인도하리니 일어나 떠나라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미스바에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게 하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